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정말로 뿌리가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단어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십자가, 구원, 사랑,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근본이 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하나님을 잘 나타낼 만한 그런 단어가 있다면은 그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를 믿는 것도 없고 구원을 받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신앙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뭘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고마운 혜택,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 수식어가 좀 더 붙죠. 자격이 없음에도 받게 되는 고마운 혜택.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고마운 혜택. 자격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받을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이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생명, 구원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족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가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 축복된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섭리 가운데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 땅에 만드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여기서 우리 느낄 수 있는 바울의 감정은 뭡니까? 한마디로 감사와 감격이죠. 내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니, 이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생겨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따져볼 때에 바울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우리가 참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참 그 상황이 다 좋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시면은 바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매를 맞고 굶주리기를 밥 먹듯 하고, 그리고 갈증으로 힘들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참 강도를 만나고 그러기를 반복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초월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 은혜를 깨달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전에는 결코 이런 감사와 감격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한갓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내가 열심히 있지만 그건 결국 나를 위한 열심이고, 믿음도 얼마나 왜곡된 믿음인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여객기 공중 폭파돼 가지고 244명인가요? 전원 사망했던 그 사건의 배후에 이슬람 아주 극 테러주의자들, IS의 소행이었다고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IS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이 사람들이 어떤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에 기인된 행위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알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알라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참수를 행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폭탄으로 테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결국 이 살인자가 순교자로 변화가 됐고,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예수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끝까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자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왜곡되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종교인이에요. 신앙생활에도 힘들고, 신앙생활에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내 속에 아직 율법 그런 정죄감이 있고, 아직까지 그냥 피곤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그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나 된 것,
내가 나됐다라고 하는 건 내 심령 상태만이 아니라 내 환경,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 그게 무슨 뭐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해도, 질병에 있어도, 여러분 조건이 안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했다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 아직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만난 적이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그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잊지 마실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까? 경제는 궁핍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참 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말씀으로 응답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이 상쇄라는 말이 무슨 말이신지 보충하고도 남을 만한, 그거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그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리어 이 질병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큰 사명 감당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한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파이팅 파브라고 하는 그런 책에 레티 그랜트라고 하는 그 전신마비를 앓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레티 그랜트는 이 전신마비 때문에 아주 그냥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만, 이 딸 때문에, 딸을 두고 갈 수 없어가지고 결국 자살을 포기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그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의 한 부분이 있었는데 발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전화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를 좀 교환수로 좀 이렇게 채용해 달라고. 그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상태로 16년 동안 교환수로 일하다가 결국 딸을 대학을 입학시키고 나서 결국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는 마당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감을 듣기 위해서. 그때 이분이 그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한마디를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참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지 육체가 멀쩡하고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미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든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삶이 어려운 이유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이유는 무슨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냥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한겨울에 이 불을 안 떼가지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집안에 이 보일러 틀면은 이렇게 스며오는 그 온기와 같은 거예요. 며칠 동안 정전 때문에 집안에서 불편하게 살다가 마치 환하게 불이 탁 켜진 그런 환하게 밝혀진 그런 방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얼음장처럼 그 어두운 그 불까진 정전된 방안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해결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전기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일러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사랑스럽습니까? 축복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내 가정이 좋다. 내 환경이 좋다. 이 좋은 게 뭐냐, 달리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인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팔싹둥이처럼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9절에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자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가 무너져요. 그 자아가 무너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이 고집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의 교만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의 욕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어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딱 경험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잘난 척했던 것,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는가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얼마나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는지 몰라요. 아주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아주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렇게 잘나청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이거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아주 그냥 극치의 죄를 범하고 있는 자를 깨닫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기의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똥으로 여겨졌다. 똥. 여러분, 똥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 있습니까? 그는 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합니다. 냄새 맡기도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또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겸손한 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차라리. 이 겸손해가지고 의의가 얼마나 또 쌓이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지 않으면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받았던 은혜, 이거 다 쏟아집니다. 다 식어버려요. 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이 자아가 들어오는, 내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의 자아가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돌아갔다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로 끝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그 15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3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를 복종시키고 내 옛자가 살아나는 것, 그거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작업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아가 이렇게 쓱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죄의 능력이 강한지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은혜를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요, 헌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도 있죠. 내게 주신 그 애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11절에도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게 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그냥 기쁨과 감상 이걸로 그친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고, 이 고난 받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봉사니 뭐 전도니 헌신이니 중성이니 뭐 헌금 드리는 건 뭐 모든 것 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헌신이 없다면은 지금 나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 기쁨과 감사 속에, 감격 가운데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감격이 없는데 무슨 헌신이 있겠어요? 물론 헌신할 수 있겠죠, 겉으로. 그러나 그 헌신 가운데 열매가 있을까?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많든지 없든지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비로소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중가요 가운데에 고목나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고목나무. 이 장욱조라고 하는 분이 불렀는데, 이 노래 때문에 아주 인기를 얻고 또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음반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가는 거죠. 제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나갔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무슨 선교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이제 노래 재능이 있으니까
그땐 그냥 뭐 이분에겐 노래였겠죠. 거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삶이 참 죄악된 삶이었는가. 이 바울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걸 다 접고 결국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를 하면서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만든 찬양곡 가운데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니. 너무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네? 지금 찬양이 준비 안 됐어요. 네. 여러분, 이 찬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찬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음반 사업 실패한 거, 그게 저주입니까? 불행입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죄악된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과거의 삶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패도, 질병도, 못난 것, 열등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은 나와주시고, 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감사의 사람, 겸손의 사람, 그리고 사명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